오늘도 분주하던 일 손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우리 기도드리면서 이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했던 저희들이 오늘 일손을 멈추고 또 주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높임, 이 영광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애틀의 좋은 날씨가 다 끝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날이 또 흐렸다가 햇볕이 났다가 또 미세한 비를 뿌렸다가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봄처럼 여름처럼 늘 항상 화창하게 주님께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힘써 기뻐하며 함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높은 하늘에
부르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뻐 몸이 기쁜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뻐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주만 한 번 더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한 어떤 죄성을 다 버리고 성화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생간에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헛된 생각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고넬로 가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죄인 된 나를 사랑해 주시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변절치 않도록 주여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자로 주 앞에 올라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받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슴이 열려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으로 실천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신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낙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사 왕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이 믿음의 생활에 대한 갈등이 없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갈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을 겪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혹은 일상생활에서 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지 하고 이제 자문자답을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시련을 주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실까라고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참 많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시련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고 갈등할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좋은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들의 고백이 결국은 어떤 고백이냐면
마치 혹시 진주 조개를 보셨습니까? 뭐 가끔씩 제가 따오는 홍합에도 보니까 이게 진주가 들어있더라고요. 좀 크면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 반지라도 해줄 텐데 거의 저보다 조금 더 커서 쓸모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빨이 나갈 뻔했는데, 자, 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진주 조개를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정말 그 모래가 이 살에 파고 들어가서 참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미련의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결과로 이게 발전된다는 거죠.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에 와도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간 쇠는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 같지만 정말 새로운 작품으로 모양으로 만들어내져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제목으로, 도구로,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이유죠.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사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사왕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나누어지게 된 다음 3대째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정말 타락했던 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사왕의 개혁 운동은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이제 능통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20 몇 년이 지나면 무슨 노만기가 났는지 갑자기 좀 엉뚱한 짓을 하기는 해요. 그 부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아주 잘 사용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냥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뭐 내가 뭐 왕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는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범을 물리치기 위한 군대를 증강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유다 군사가 한 58만 명 정도 증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패와 창을 잡는 자만 해도 30만 명입니다. 활 쏘는 자가 28만 명. 종교적으로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뭐 우리가 유비무환 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갑자기 구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죠. 애굽의 남쪽 지역의 이집트 왕조인데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3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300대의 이 전차를 몰고 돌격하게 된 거죠. 뭐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병력이 있습니다만은 58만 명과 100만 명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는, 요즘에는 무기 싸움이지만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쪽수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누가 많으냐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준비를 잘 안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전쟁터로 달려나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사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어떤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잘 한다고 해서 시련이 안 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정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인데 이상하게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 그런 데마다 이게 너무 이게 높아가지고요, 좋은 학교를 못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 해서 정말 외고라고 여러분 한국 아시죠? 그게 참 나와서 정말 성품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고3 때에도 교회 한번 빠지지 않았던 그런 녀석이 이상하게 이 학교 운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죽었어요. 결혼도요 늦게 해서 1년도 채우지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는 술도 담배도 안 해요. 근데 폐암말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마지막 카톡을 받는데, 목사님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제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너무 더 아파요. 그냥 천국에서 봬요. 그런 제자들로부터 문자를 받으면요 가슴이 막 쓰려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친구가 카톡에다가 우리 승규가 하나님께 안긴 날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매달 며칠. 때로는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술 담배를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나쁜 짓을 하고 약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몹쓸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기도 하구나. 정말 예상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죠. 소위 말하는 기댈 만한 언덕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좀 대충 살펴보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강한 자나 힘이 없는 자든 가리지 않아요. 모든 자에게 힘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의탁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치러 왔습니다. 앞에도 말했죠. 100만 대무를 치러 왔어요. 힘이 없습니다.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사실 이 기도를 보면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해보지만 사실 이순신 장군처럼 막 이렇게 몇백 대 몇으로 그냥 싸우게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스와의 싸움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한테 졌다. 그러면 피조물에게 창조주가 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 스스로 하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누가 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된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결국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 보통 쓰는 뭐 아담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 여기서 나오는 거 에노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이제 피조물이라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 존재 하나님, 깨어지는 사람, 죽지 않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졌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실은 내 영광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질 때가 참 많은데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이렇게 겪는 부모님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학교에 꼭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된대요. 무슨 서울대학교만 들어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 대 사람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보여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대항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약속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덤으로 오는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은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사 왕이 이런 위기가 안 왔더라면 그래도 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겠지만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보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픔이 와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이 닥칠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며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막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30분 이상을 운전을 못했거든요. 막 운전을 하면 누가 갑자기 등 뒤에서 등을 찌르거나 엉덩이를 찌르거나 막 허벅지를 그냥 칼로 푹 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발을 얹고 있으면 급브레이크를 밟고요,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으면 엑셀레이터를 꽉 밟아요. 이거는 그냥 반사작용이니까 우리가 푹 밀면 밀려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이 자전거를 타시는 고수분들이 평지만 안 타더라고요. 이제 오르막길을 타는데 여러분 520 거기 가면 이 레드몬드에서 올라가는 길이 계속 가파른 길이에요. 거기서 다시 520 다리를 타려면요 오르막길을 몇 번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가나? 근데 한 번, 두 번 도전을 하니까요, 요즘에는 탈만해요. 가끔씩 이제 초보들이 오거든요. 그럼 훈수까지 해가면서 기어를 여기서 이렇게 바꾸십시오, 호흡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편합니다. 그런데는 저도 죽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안 죽겠는 것처럼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자전거 타는 재미가 있어요. 훈련이거든요. 훈련시키는 하나님. 어떤 훈련?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은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막 치시는 거예요. 아사왕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난 후에 국방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을 막 키워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이, 여러분 한국으로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군사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6위, 7위 이래요. 군사력이. 별로 안 놀라시네. 세계 160개국이 넘는 데서 10위 아니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군이 철수한다든가 이런 소리 나면 막 난리 나죠. 그리고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국방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요. 58만 명이면요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최고의 군사력을 키운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백성들은 군사력 이래 갖고 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아닌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 58만 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경상도 말로는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약하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대 58만, 병거가 100만, 우와, 이거 말이 안 돼. 이러면서 바달바달 뜨는 거죠. 300승의 탱크를 끌고 탱크 몇 대 갖고 있는 나라에 들어와 보세요. 속수무책이죠.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 하도록 만든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이 정도의 은행 잔고가 있고
집이 한 몇 채 정도 있고 지금 우리 자식들도 잘 나가고 앞으로 내가 연금이 얼마만큼 나오고 우리의 인생 계획을 이만큼 세워놓고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쯤 하나님한테 툭 차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야. 난 여전히 연약해. 나의 도움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것 같지만 별 볼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참 자주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예수 사랑하시면 특별히 이 중에서도 3절을 나는 좋아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은 이제 약하게 만들어 놓고 약해지는 순간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를 약하게 했으면 우리가 강할 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연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들어 지쳤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방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다 다른데 다윗이 조약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간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뒹구는 이런 조약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을 들려주지 않는 한 나는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대신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왜 그가 칼과 창을 안 들고 나가겠어요? 훨씬 유리한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훈련이 뭐냐면 내가 약해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약해지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약해지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구스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을 가네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이 100만 대군들이 갑자기 도망을 가네요. 여러분 쳐들어오는 사람과 싸우기 쉽겠습니까? 도망가는 자들과 싸우기 쉽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미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요. 죽으면 날 살려, 다리야 날 살려라 그러나? 죽으면 날 살려라 좀 이상하네. 다리야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죽이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힘겨운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적군들을 섬멸하고 빼앗으러 왔던 자들이 오히려 내어주고 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나 펼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기면 다른 외부적인 싸움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먼저 싸워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이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의 영 속에서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보다 더 놀라운 승리의 싸움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때때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그런 백성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연단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자녀가,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멋있게 하나님 사심을 자랑하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들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성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자꾸 실망케 하도록 유도하고, 내 생각에도 괜히 실패자 같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나지 않아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은 계시는지, 이런 시련들이, 아픔들이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붙잡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건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더 친밀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케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유들이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장애물이 됩니까?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심을 위하여 기도했던 아사왕처럼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실패케 하는 그 사연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하지만, 욥처럼 권한을 나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섭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인간이, 사람이,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 사심을 감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주님 실패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심을 간절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중보 기도를 몇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정숙 장로님 이제 내일 수요일 시간으로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하나님 이사 오셔서 주의 종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출입해서 완전히 그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만 예배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야곱처럼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올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유동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권오혁 집사 그리고 또 조은혜 집사가 그동안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올리게 됩니다. 식구들이, 형제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아주 잠깐 사업 때문에 이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콜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정을 하나님 이미 세우셨지만 이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일에 축하될 수 있도록, 축하받을 수 있도록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종기로 인하여 또 눈으로 인하여 또 잇몸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세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금 사랑하는 우리 이종색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종이 이제 이 교회 근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다가 가기 위하여 이곳에 내일 이사를 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주여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주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집사 또 우리 조집사가 아버지 이번 토요일을 결혼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하여 간절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님들이 오게 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셔서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서 이렇게 축복받는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 종기 때문에 주님 치료받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종기를 주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종기가 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의 종기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생되도 듣지 않는 그 몸의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그리고 또 이 몸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또 여러분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나 자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생애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참으로 경험하는 교회요 나의 삶이 되도록 부흥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는 임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심령들마다 주여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버지를 섬기는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주며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사왕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을 잘하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위기 앞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련 앞에 두려워 떨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와 일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계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육신의 질병과 또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중보하지 못했으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수년 내에 교회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여 사람에게 이기는 하나님, 창조주가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 다른 광고보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오혁 집사님, 은혜 집사님이 결혼식이 있는데요.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주일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누리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